본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 이제 가정 중에 첫 성인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는 당시로는 이제 마게도냐 이제 그 대륙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 본토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유럽 첫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유럽을 첫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떠나면서 원래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리 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유럽 첫 성령에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오늘날은 이제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한 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자조상사 리디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리디아가 아니고요, 루디아 발음이 헷갈리죠. 네, 루디아라는 이제 이 집에 머물면서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그 바울과 실라 뒤를 따라오면서 한 여종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계속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죠. 계속해서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여종은 어떤 사람이느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그 여종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의 종들은요 거의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요즘처럼 뭐 인격체로 대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균등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서로 다르지만 공동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종을. 그래서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그 점 쳐준 값을 이제 그 주인들이 나눠 갚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으로 본다 그러면 뭐 사주팔자 보는 그런 어떤 큰 이 뭐 점집 같은 그런 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제 손해가 나니까 그 주인이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서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23절에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해도 채워 이제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전까지는 전혀 이렇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에 간 것도 누구 인도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또 지금 뭐 하러 가다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도 도중에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이게 고난을 당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전도하는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물지는 이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꾸 고난 당하면은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의 내면성이 되니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이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냥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고 어떠세요? 옷 벗김을 당하고, 당시에 이게 옷을 벗기졌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그다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엄청 그냥 많이 친 것도 아니고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22절과 23절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 정도 아마 쳤으면은 어딘가는 찢어졌거나 상처가 났거나 터졌거나 뭐 하여튼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몸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간수가 33절에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치료를 해주는 내용.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그렇게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혹은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은, 이런 힘든 일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 이가 나가거나 입술이 터지거나 그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할까요? 이게 참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장로님 아멘 했지만, 근데 이게 막상 아멘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난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와 복음 위해서 힘쓰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이거면 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렇게 성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성령에 매였어. 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갔는데 고난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갔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근데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결박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름다운 곳, 형통한 곳, 평탄한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의 한가운데를 우리 던져 놓을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도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계속, 물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 그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훈련시킨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이제 하거든요. 오후에 민수기가 이제 내용, 그 내용, 민수기가 뭡니까?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를 계속 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주거든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넣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또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사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낙심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아마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기도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영성. 간단해요. 단순하고 영성이라는 것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과학의 어떤 뭐 문제를 해결 근원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영성. 자,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고난 당하자마자 바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물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오겠지만 딱 고난 당하면은 힘들어요. 네,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했는데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안 좋은 길을 가고 그야말로 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서 고난을 당했다면은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지만 이건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죠. 예, 인생 몽둥이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때리죠. 근데 이거는 이런 고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당시에는요 이게 지금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예비됐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뭔지 다 압니다. 하도 많이 봐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나오고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요즘은 워낙 많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옛날에는 이때는요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야 도대체 뭔 이야기야? 뭐 신화야?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가는 길도 좋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대적했어요. 대적.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복음 전하는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 요즘처럼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모를라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도보로 가거나 배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풍랑을 막 겪으면서 멀미 배멀미 막 수없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침착하게 주님께 주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이걸 뭐 한다고 배우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떤 때 고난 당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 때 열심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중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프거나 또 배우자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막 중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난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영성,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안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찬송하면 그 찬송의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1899년에 그 영국의 이 스텔라호라는 큰 대형 여객선이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옮겨 타고 이 이제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구명보트에 이 사람들이 타는 17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이 마갓 윌리엄스라는 가수인데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이 시라예요, 시라. 그래서 우리 지금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풍랑 속에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유독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대 순양함 구조대가 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치 앞도 안 보이니까. 당시 1800년대라서 뭐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서치라이트나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호롱불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니까 그 17명이 탄 보트에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송을 했더니 그날 밤부터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들은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대를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그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소리,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